예수님이 좋으면 십자가만 보아도 가슴이 설레이고 교회 문턱만 들어서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우연히 길에서 목회자를 만나도 기쁘고 행복하지요.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말뚝에 절한다는데 여러분은 옥천 동성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교회가 그립고 교회에 가고 싶고 정말 교회가 사랑스럽습니까? 네. 교육된 것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네. 저는 옥천 동성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교회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여러분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즐겁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여도 힘들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고 사랑하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사랑의 힘은 대단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열심히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옥천 동성교회 열심히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억지로 진행된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그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모두 성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 진행해 나가는 행복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를 고백하면서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너무나 사랑스럽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전에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떤 면에 이제 그 사랑 지금 받지 못하는데 그 사랑이 그립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성가 가운데에도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놀라게 감격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행복하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믿음의 생활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교회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성도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종살이를 한다 해도 포로 생활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전에 가고 싶은 그 마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육신이 연약해져도 성전에 다가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귀한 전에 다가오는 그 신앙의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명예 집사님 가운데 이건문 집사님이 계십니다. 연세가 85세,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데 그 아들 우리 장월영 집사님 어떤 면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지금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이와 같은 부분이긴 하지만 지팡이를 짚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늘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제가 늘 느낍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내 평생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결단하면서 매 주일 정말 힘들지만 주의 전에 올라오시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결정이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건문 집사님이 늘 그런 말씀하십니다. 아들하고 주일 범하지 않고 교회 나가는 것이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동성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목사님 만나서 나는 정말 너무나 행복합니다. 참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듣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금훈 집사님께서 뇌혈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교회 오시는 것이 정말 가장 큰 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교회에 못 오셨습니다. 또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충성했던 우리 이학희 장로님도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계셔서 오늘 교회에 못 오셨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교회에 못 오셨는데 그런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내가 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기한전에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건강만 하다면,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내가 주의 전에 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그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 또 그와 같은 마음으로 회복을 원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한전에 가까이 나올 수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기한전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만한 시기에 우리는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헌신적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충성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환경만 여건만 주어진다면 내가 언제든지 주 앞에 충성하리라 이와 같은 각오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시고 이 전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받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전에 나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이 이제 범죄하면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어서 어떤 면에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상황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되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정말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이와 같은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는 반드시 정해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했습니다. 또 하나 구약시대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성전에서만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에 그들은 성전을 굉장히 그리워하며 성전을 굉장히 사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정식 장소, 그것이 바로 성전이기에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성전에 가고 싶은 이 간절함을 오늘 그의 시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기자도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성전에 나가야만 되는데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없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고백하면서 내가 어느 때 성전에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귀중한 사랑을 가득 받고 싶은데 지금 그리할 수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전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주일이 기다려지고 성도들이 보고 싶고 거룩한 성일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다행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이 장소 옥천 동성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정해진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는 이와 같은 회복의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관계가 아예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다음에 갈 거야 라고 이 정도로 태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이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어떤 가정들은 부부간의 사랑이 금이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살면 되지 이런 정도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관계가 금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되어진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함께 해야만 행복합니다. 그러기에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는데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부부간에 그릇된 모습이 있었다면 관계가 소원했다면 이제는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단절되어진 단절의 벽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단절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관계의 회복의 출발점이 어디냐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면서 신앙이 회복되면 가정에서도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가족의 여러 가지 관계들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회복이 될 때에 성도들을 사랑하고 싶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이와 같은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전이 어떤 면에 모든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장받는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풀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관계도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풀 수 없는 그 일까지 내가 등졌던 그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행복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믿음 생활 잘 진행해 나가면서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큰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전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성전을 통하여 큰 복을 받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였고 5절을 보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6절을 보면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고백하고 마지막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놀라운 축복은 성전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영적인 복이 출발이 되어지고 이 성전을 통해서 내 삶의 여러 가지 복들이 출발되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성전이야말로 축복의 창고인 것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우리는 성전을 사모하며 믿음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와서 이런저런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 감당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시편 42편 지자가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 찬양하며 봉사했을 때 굉장히 행복했는데 지금은 찬양할 수 없어서 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어서, 봉사할 수 없어서 내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시편 42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하고, 기울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없이 주일에 하나님의 귀한전에 올라오고 있다,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귀한전에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는 깨달으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왕 다윗을 보면 성전 중심으로 살려고 굉장히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가 위대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굉장히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항상 노력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법궤를 모시려고 하는 그 열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헌신적으로 법궤를 모시려고 애를 쓰는지. 여러분, 그리고 그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건축이 안 되었지만 정말 그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위기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 있는데 내가 적군을 치리까 말리까,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나님 중심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려고 노력했던 왕, 그가 바로 다윗 왕이었고, 그렇기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한 사랑을 받은 왕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복의 출발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아, 그 집은 정말 예수 믿더니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았구나, 예수 믿더니 자녀가 잘 되는구나, 기도하더니 정말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적어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복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는데, 그 복의 출발점이 바로 성전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쁨으로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예비한 소중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은 많이 부족해요.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은 많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풍성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넉넉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손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열심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큰 복을 받는 행복한 성도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 성전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8절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마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도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겠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응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아뢰는 소중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합니다. 사순절, 주님 40일의 어떤 고난의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지내게 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이 사순절 기간은 더 열심히 말씀 위에 서야 되고, 더 열심히 주님 중심으로 사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중에 하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새벽에 기도 용사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많아서 함께 여러분 기도가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유래가 대한민국에서부터 유래되었다고 이야기하지요. 과거 1905년도에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길선주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죠. 아,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어졌고 1907년도에 이제 전국 각지에 모여든 많은 성도들이 새벽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면서 전국의 교회들이 새벽 기도회를 진행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는 새벽 기도가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 기도 용사가 많아져야 하고 뜨거움으로 무장하며 은혜 받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하고 그리고 나서 나가 복음을 증거하며 소중한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힘들죠.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힘든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길선주 목사님만 없어도 새벽기도 안 했을 텐데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벽기도는 우리 신앙인의 원동력이 된다는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가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날마다 은혜의 현장에 내가 나올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날마다 나올 수 있는 것, 날마다 하나님을 위한 사랑을 받는 터전에 나오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고 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기에 새벽 기도가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 어려움이 전혀 없는데 기도합니다. 왜요?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해달라고. 살다가 시련이 다가오니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기에 새벽 기도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그때그때 보고해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간이기에 새벽 기도에는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연합해서 늘 넘어집니다. 그런데 날마다 새벽마다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또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오늘 주님과 새 출발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과 새롭게 하루를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게 될 때에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오는 그 열정을 가질 때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은 아무도 모릅니다. 생각지 않았던 여러 가지 환난의 바람, 시련의 바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막아낼 강도가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 11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 돌보시고 지키시는 이와 같은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방패는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나의 삶을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이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이 방패의 역할이신데 하나님이 바로 그 역할을 해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며 그를 보호하며 그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랑하며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성전에서 간구할 때마다 그 문제 해결의 아름다운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며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행복한 장소. 그러기에 성전은 항상 영혼을 살리는 생수가 흘러넘치는 이와 같은 장소이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성전, 때때로 우리는 그저 옥전 동성교육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 그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면 이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바로 여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어떤 면에 내 삶의 줄을 메고 내가 성전 중심으로 늘 빙빙 돌며 살아야 되겠다. 어떤 면에 많은 사람들은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한 걸음 더 여러분 성전이 중요함을 생각하면서 내가 성전 중심으로
가정생활도 잘하고 성전 중심으로 내 직장생활도 잘하고 성전 중심으로 내 이웃과의 만남도 잘 이루어가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될 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행복한 인생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열정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포로가 되어서 어려운 가운데 올라오지 못하며 간절히 사모했던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성도들 가운데 질병 때문에 오늘 성결 지키지 못하며 안타까워하는 이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깨달으시면서 여러분 기회가 될 때에 기회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다하여 올라와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한 귀중한 사람들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이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잡아주실 때에 든든히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게 될 때에 내 인생이 해결됩니다. 내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혜로운 가운데 믿음을 선진하는 복 있는 성도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